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붙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누구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로힘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내가 평생에 섬기며 살 유일하신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 또 섬기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만 우리의 엘로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평생에 섬기며 살 유일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대응하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습은 뭐냐?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렀다. 이런 내용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할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우리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 된다. 그것이 엘로힘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I am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뜻과 그 다음에 I am 뒤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샬롬, 오늘 이제 여호와 라파인데 이렇게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하나님의 완성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I am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이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뒤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큰 은혜와 축복의 이름이에요. 세 번째, 지난주에 여호와 치드케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능력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죄 없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가? 그냥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오면 죄인이거든요. 예. 노예의 자식이 노예듯이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저들의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공로, 업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공로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내 자랑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라파는 영어로 하면요, I am a doctor입니다. I am a doctor. 나는 너희의 의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영어로는 I am a doctor. 너희를 치료하는, 예, 나는 너희의 의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14장에서 애굽에 나오고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 필생의 소원인 출애굽과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가 땅이 되어서 그것을 건널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렇게 업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15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15장에서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15장에 들어오면서 하반부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3일 동안 먹을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 그 많은 백성들이, 어린아이들도 많고 양과 소도 많은데 3일 동안이나 먹을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 믿음이 없다, 어떻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보고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또 그 상황이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상황이 되어져 가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이 500ml 한 병도 없이, 물 한 병 없이 이제 뭐 설악산을 올라갔다 와야 된다면 괜찮을까? 이거 중간에 이거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광야를 물이 없이 가야 된다면 아무리 뒤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겠지 그러고 기대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3일이나 물이 없이 그 뜨거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심지어 이러다가 우리 다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는 거 아닌가. 애들은 얼마나 목이 타서 물 좀 달라고, 물 좀 주라고 얼마나 소리 지르겠어요. 사람이 이제 물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고는 그래도 몇십 일을 살지만 물을 안 먹으면 며칠 못 살아요. 그런데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정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이 타는데 이게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 입안에 습기가 있어서 그래요. 목이 타가지고 이 습기가 말라버리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이 혀와 입천장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여기에 침이 있어서 윤활유를 하니까 말이 나오지 말이 안 나와요. 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타면 음식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죽는 거예요. 3일이나 물을 못 만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의 두려움이 아마 온 무리 가운데 엄습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을 체험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요 원망 안 했습니다.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보채고, 양떼들이 여러분 음식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그러면 제일 불쌍한 게 애들하고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수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러고 먹어봤는데 이 물이 쓴 물이에요.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 먹으면 죽는 물. 그때 원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참았어요. 이 참는 것도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걸 참지.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이걸 맛보고는 이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물이다, 이건 먹을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참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해서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참겠지만, 아이들이 울고 보채고 짐승들이 울고 할 때 이 어른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리로 이끌어냈느냐, 지금 이게 뭐냐, 이제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모세가 그것을 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먹어봤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온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짐승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일 동안이나 물을 안 주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반석에서,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하필이면 물을 만났는데 왜 그것이 쓴물이었을까? 예. 왜 하나님이 3일 동안이나 물을 안 주고 3일 만에 만난 물이 쓴물이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유 없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I am who I am a doctor.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다. 예,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라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이 뭐예요? I am.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I am a doctor예요. I am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금방 병들어서 죽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요. 빨리 물을 집어넣으라는 신호예요. 목이 마르다가 조금 지나면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정신을 잃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물을 먹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제 결국은 계속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에 모든 게 이제 다 망가져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런 데서는 며칠 된다고 해도 사막이나 광야 이런 데서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지나면 심각한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또 왜 그리고 만난 물이 마라의 쓴물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갔다가 룻을 데리고 왔는데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룻이 어렸을 때 왔으니까 나이가 좀 많이 오래 살았으면 다윗을 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 룻이요 다윗을 안고 신앙을 교육했을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그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이렇게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든든하지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그런데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셋만 있는, 과부 셋만 있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긍휼을 베푸셔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살기가 좋아졌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왜 모압으로 갔느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좀 모압에 가서 피해 있다가 이제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오르바는,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남았지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남으라 하지 마소서.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붙쫓았더라예요. 붙쫓았더라. 예. 붙쫓았다는 말이 있는 걸 제가 참 성경에 처음 알았어요. 붙잡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시고 어머니가 하고 옆에서 따라가도 되는데 어머니를 꽉 붙잡고, 이 노인네가 뭐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해서 붙잡고 쫓아갔어요. 그렇게 올 때에 베들레헴에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다, 모압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슬픈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하라. 그때 마라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마라는 이제 슬픔, 고통, 씁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쁨이겠느냐. 그러니까 뭐 기쁨이가 왔다.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이다, 기쁨이가 왔다. 모압에서 기쁨이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룻을 불러내시고 그 룻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다윗에게는요 룻의 피가 흐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 족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에서 원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을 기록을 했어요. 예. 라합, 사라, 그 다음에 다말, 라합, 룻, 요 사람. 그리고 마리아는 뭐 예수님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의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룻이 딱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방신 우상숭배하고 섬기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갔겠죠. 하나님이 룻을 데려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예. 그때 나오미와 마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원래 마라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은 인생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죽음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질병, 고통, 슬픔, 외로움,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인간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운명이 뭐냐?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게 놔두지 않고 내가 저 죄의 값을 다 갚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여호와 치드케노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자랑이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되십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비교해요. 비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져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이 또 괴로워요. 교만해져도 죄고, 괴로운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의를 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를, 내가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이 나무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표하는 그런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 죄인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우리의 생애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 인생에 한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우리 인생이 마라죠. 이 마라의 쓴물이 지금 목마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주의 성도들에게 살맛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며 사는 게 뭐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가 아니에요. 나의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가게 하고,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저주받은 삶, 슬프고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변화가 없다, 교회를 다녀도 뭐 마음에 큰 기쁨이 없고 뭐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들어서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써서 못 먹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내 삶에 모셔야 됩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공허하던 사람이 충만해지고, 자기 일을 못 이기고 늘 넘어지던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를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미워하게 돼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데 미워 안 해야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미움을 그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어,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희락과 의가 가득해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무를 이 마라의 쓴물에 집어 던졌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해져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이 물 없는 광야와 같고 쓴물과 같을 때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지 나한테 와라. 여러분, 병이 안 들면 좋은데 한 번도 안 아프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려고 아프고, 또 어른이 돼서 가끔씩 이렇게 병이 들어요. 네,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1800년대 후반, 막 이제 의사가 없고 뭐 이렇게 할 때 평균 수명이요 20몇 살일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기가 다 죽으니까, 막 전염병이 돌고 또 전쟁이 나고 유아 사망률이 높고 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6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있고, 40 넘으면 벌써 다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40 넘으면. 지금은 50 되고 막 심지어 60이 됐는데도 이분이 40대인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동네에서 40대 중반 됐다 그러면 거의 뭐 할머니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평균 수명이 22살, 3살일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 걸 다 이기고 사는 사람은 뭐 50살쯤 살지만 너무 일찍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그러냐?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거. 의사가 없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1년 후배 가운데 아주 그 철제라고 하는 그런 후배가 있었어. 1년 후배인데 착해요. 그래서 저랑도 잘 놀고 이랬는데 얘가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도 몇 주 못 나오고 점점 이제 병이 심해져 가는데 가평읍에는 병원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제가 북면 목동리가 면소재지예요. 근데 여기 면소재지에는 병원이 없어요. 약국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약을 사다 먹었겠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연히 약을 사다 먹었겠죠.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학교를 못 나온 지가 벌써 몇 주가 되고, 얘가 어느 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 병원에 한번 가고 싶어. 병원에 좀 데려다 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그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최소 5, 7, 8, 10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수백 명이 아니라 지금은 북면 전체 학교가 하나인데요, 한 학년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 안 된대요. 예. 근데 그때는 학교가 곳곳마다 다 있었어요. 리마다 거의 없는 데도 있지만 가 있고 한데, 우리 학교만 해도 두 반인데, 한 학년이 두 반인데 60 몇 명씩, 막 67, 8명씩 됐어요. 예. 지금은 전교생이 북면 전체 전교생이 이제 100 몇 명이다 그렇게 됐어요. 중학교까지 합해가지고 인구가 그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온 애는 거의 1%도 안 돼요. 다 아프면 그냥 있다 보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줄 알고 다 아프면서 그런 거야. 어디 병원을, 가평읍까지 가야 되는데, 가평읍은요 사실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이 없는 한, 가평을 통해서 어디 가고 그런 거 없는 한은 가평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니까 기다리면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야, 얘가 병원에만 갔으면은 무슨 이제 정말 그때도 심각한 병은 폐병 같은 건 심각했거든요. 근데 폐병이다 그러면 소문이 나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학교 몇 주 안 나오고 이러다가 병원 좀 한번 가고 싶다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데도 엄마가 다들 병원 안 가고 다 크는데 너도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생각했다가 죽고 말았어요. 당시에 애들이 죽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애들이 죽으면 가만히 뚫뚫 말아가지고 산에 갖다 놓고 그냥 돌멩이 이렇게 해서 무덤 만들어요. 예. 어른이 죽으면 묘를 쓰고 매장을 하지만 애가 죽으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무리 걔랑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도 병이 들 수 있고, 마음에도, 우리 인생에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병이 들었는데 나으면 되는 거예요. 나으면. 만약에 낫지 않으면 한 번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나 암 3기, 말기 또는 에이즈 이런 게 무서운 병인 이유는 그게 잘 안 낫는 병이에요. 네.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병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가 이 병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이 들어왔는데 얘를 물리칠 좋은 경찰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 걔 들어와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예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감기 들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겁이 안 나요.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났다 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암 3기다 말기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가 죽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병 한 번 안 걸리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병이 들었을 때 낫느냐, 낫지 않느냐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낫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병이 들었다,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의사한테 가면 안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수술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의사들도 알아요. 내가 처치는 하지만 낫느냐, 이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더 나빠져요. 썩어서 괴사가 되고, 그래서 죽었다. 또는 의사가 이제 처치를 했는데 세포들이 막 나아가지고 병을 이겨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다. 그게 의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지만, 우리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여호와 라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 마음의 아픔이든지, 이게 마음이 아픈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병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지었느냐? 죄인인 우리가 살면서 병이 들 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병원이다. 교회가 병원이고 하나님이 의사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관계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나,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요. 예. 그런데 그럴 때 병이 들어요. 예.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약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는 몰라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잠잠해질 텐데,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내가 감당하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치료하는 의사이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죠. 예. 제가 철제 얘기를 했지만, 그가 만약에 살아서 또 잘 커서 하나님을 믿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안수 집사가 된 친구도 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뭐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인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함께 학교 생활했던 친구들을 보면 지금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제도 만약에 제가 전도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얘는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또 계속 하면서 전도를 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아픈데 오죽하면 엄마 나 병원에 한번 가고 싶어,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줘, 이게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올 병이 아니다 뭐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만 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일 벌어지기 전에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름인지 날마다 부르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